아멘. 여러분, 오늘 축복하면 내일 여러분에게 축복의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이유. 출애굽기 22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인생 엑소더스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넘겨가잖아요. 넘겨가는데 그 순례길 가운데서 이 부분이 이제 묵상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순례길이라도 이게 재미가 없어. 이 부분은 다 무슨 율법이고요, 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읽어야 될 이 부분은요, 반복이 돼요. 절묘하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구간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 구절은요 한 30번 이상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반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거를 묵상하고 그 단상을 적어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한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이유. 사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것이요 현대 물리학의 큰 주제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 과학적 명제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잘 몰라.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펼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과학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끈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없는데 오늘 읽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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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순례길 절반 이제 지났죠. 절반이 지나서 800km 지나서 이제 전반쯤 지나가지고 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만나요. 그 이제 스페인 북쪽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틀을 쉬면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날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그 이제 거기에서도 휴일이거든요. 주말 휴일인데 사람들 그 주말 잘 즐겨요. 재밌게 지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말인데 제가 있는 숙소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주말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사람들이 뭐 어차피 이제 사람 만나고 뭐 재미나게 웃고 떠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옛날 건물들이라 다 공간이 작아요. 작으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냐고. 근데요, 제가 정말 재밌어서 지난번 부르구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랬지만 그곳을 한번 이렇게 끼웃끼웃 해봐요. 근데 정말 공간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맥주 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춤추고 그럴 새도 없어. 공간이 그렇게 안 돼.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저런 바깥에서 저렇게 그냥 지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그냥 뭐 얘기하고 막 웃고 손뼉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유심히 보는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요, 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흑인도 있고요, 아시아인도 있고, 거기에는 집시도 있고, 거기에는요 노숙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있고, 성소수자는 없겠냐고. 그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장벽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노는 거예요. 제가 저 현장 사진은 아니지만 바로 이 공간, 거기에서 여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저거는 현장이네요. 이제 이렇게 보면 저렇게 그냥 노숙자들도 그냥 길거리에서 있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일반 민가예요. 민가. 그냥 사람 사는 집인데 저렇게 성소수자 깃발을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가는 그냥 쌩 난리 날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요. 살아. 또 다음 장면도 보세요. 이제 저가 6월 달에 그 레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제, 저 보티네스, 까사 보티네스가 보이잖아요, 뒤에. 거기에서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이제 전체 축제인데 그 중에 한 코너를 저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는데 보세요. 거기에 애들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요, 그냥 축제하는 것을 구경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저런 현장이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또 그냥 줄 막 경찰들이 쭉 서 있고요. 거기에서 그냥 아줌마들이 이스라엘 국기, 태극기 들고 있어요. 쥐야, 저 마귀 새끼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저기는 안 그래요. 저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면 이 다양성 속에 이 레온이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끝판왕이 스페인이에요. 인종차별의 전 세계 끝판왕이 스페인이에요. 왜냐하면 1492년도에 그때 신대륙도 발견하지만 그때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땅을 이제 기독교가 싹 몰아내고, 그때 이제 리콘케스타라고 하는 이름이라 불리는 스페인의 기독교 왕국 회복이, 그게 리콘케스타. 149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왜 인종차별의 끝판왕이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를 700년 동안 지배할 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살게 했어요. 교회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게 다 내버려뒀어요. 그냥 세금만 내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왕국이 이슬람을 몰아내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니네 아프리카로 가.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안 가? 싹 죽여버렸어요. 이게 스페인 인종차별의 끝판왕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싹 몰아냈어요. 한 사람도, 아이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몰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싹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세계 최고의 식민 대국이었거든요, 스페인이. 저 남아메리카를 거의 다 스페인이 다 먹었어요. 그랬던 스페인이 그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기술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기술의 근원까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슬람을 다 몰아내니까 기술력이 바닥나는 거예요. 기술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은요, 그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유태인들을 몰아냈잖아요.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난한 나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 스페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어난 이유가 뭐냐고. 오늘 본문 읽은 거잖아요. 이방인들과 고아와 객과 저들을 압제한 일이 이렇게 저들에게는 불행한 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최근에는 뭐냐? 왜 달라지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런 차별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스페인의 기술이 들어오고 또 다른 현대 자본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스페인이 점점 이제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살만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운데 물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순례길 떠나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어디든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출애굽기 읽어가면서 왜 여기에다 방점을 찍었냐면, 여러분 진짜, 아니 이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왜 고아들과 객과 이방인들과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이들을 제대로 좀 챙겨주라고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까지 꼭 챙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따가 끝날 때 이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요, 동물의 생태 환경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약육강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침이 밝으면
영양들은 살기 위해서 그냥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사자나 치타는 이 한 마리 잡아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한쪽은 죽으라고 뛰고 그러면서 살고, 또 한쪽으로는 죽으라고 쫓아가서 그러면서 살고. 동물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른 것은, 여러분 아까 따라한 거잖아요. 인간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이 간단한 원리가 창세기 전체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목적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존중.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존중해라. 아멘. 사람들을 존중해라. 아멘.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 아멘. 존중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 존중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깡그리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십자군이니 뭐니 그냥 다, 여러분 결판 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여러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면서 지금 여러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 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했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일은 일어났던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여러분, 좋은 일은 언제나 우리들도 바라잖아요. 내게 좋은 일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일,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차이를 뜯어보면 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순례길을 가면서 진짜로 겪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냥 기준으로 해볼게요. 거기에서 서양 사람들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서 90명은요 다 전부 좋아요. 부엔카미노, 그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요 한 8명 정도, 그냥 그 정도는요 본척만척, 그냥 무심해요. 소 닭 보듯 해요. 그냥 의례적으로 뭐 인사도 잘 안 해요. 같은 숙소 안에 있으면서 같은 식당 안에서 우리 각자 밥은 해먹고 있는데 테이블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피해. 그래도 그 정도는 나쁜 게 아니요.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는요 진짜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밥에 있으면 거기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이제 100명에 2명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아파트 안에, 아파트 한 동이 다 정전이 됐어. 집집마다 다 안전하게 다 사용을 해. 전기도 잘 사용하고 문제없이 사용했어. 그런데 저 전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실에서 관리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 아파트 전체가 다 블랙아웃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제대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안전하게 사용했는데, 근데 왜 블랙아웃이야? 이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 여러분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다 이 일이 왜 일어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 왜 일어나지?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내산 현장에서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앞으로도 다 꽝이에요. 실제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다 걷어차버렸어요. 이거 다 걷어차고 난리 나다가 지금 현대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한다면 이거를 되돌리는 거, 이거를 다시 바꾸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기를 바꾸는 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시고 21절에서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2절에서도 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걸 하면서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옆에 이거를 모른다면, 나 몰라 무시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옆에서부터 여러분 옆에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다니면 다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인정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제가 그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외국인 사역 또 이 다문화 사역의 전문가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 잘못 만나서 잘 만나서 어쨌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다 참여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도 헌금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헌금하고 1년에 뭐 몇 차례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또 그들을 재밌게 해주고 당신은 우리들의 편이라고, 나는 당신들의 편이라고 해주는 이런 일을요 어느 교회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옆에 아니 큰 교회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몰랐던 것 같은, 아니 뭐 그까짓 게 뭐 대수냐, 그 대수롭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늘빛에 연결되면 여러분들은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이고 니네만 잘났냐? 아니 잘났다고 할 수 없어. 하늘빛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요,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수가요 260만이 돼요. 2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5%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5%가 넘어가요. 그래서 OECD라고 하는 그 이제 경제협력기구에서 여러분 외국인이 5%가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분류를 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 2026년도 되면 법무부 출입국 통계관리소에서 통계내는 것이 2026년도에는 300만이 될 거래요. 여러분 250만도 그렇고 300만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한 표로 몰아주면 여러분 대통령 그냥 돼요. 이런 사회가 됐다고. 이런 사회가.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민청을 만든다, 무슨 외국인 이제 도우미도 수입한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산후 도우미도 다 수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출생을 극복한다고 하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트에서 무슨 거기서 쌀푸대 하나 사는 것처럼, 거기서 도구 빗자루 하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인간 존중이 없어요. 인간 존중이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사다 쓰는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 존중.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존중이에요. 여기에 병자들도 있고 여기에 소외된 자들도 있고 다 그렇겠죠. 뭐예요? 인간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인간 존중.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여러분, 사람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사람은 흔적을 남겨요. 얼굴이 이렇게 굳을 줄 몰랐네. 저 산길에서 이게 짐승 변인지 사람 변인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 변은 휴지가 없어요. 사람 거는 휴지가 있다고. 사람은 흔적을 남겨요. 사람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흔적이 남겨진다고. 그럼 그 흔적이 다음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람이 남긴 흔적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나 인가가 돼서,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전역 무료급식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심 때 교회 식사하고 이렇게 1,000원씩 넣는 것이 바퍼 헌금이잖아요. 그 바퍼 헌금을 모아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예요.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아지는 게 그 정도 분량이더라고. 그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무료급식소에 보내줬어요. 거기에 우리 정성택 장로님이나 정숙희 권사님이나 늘 가서 밥 해주고 또 그 이제 퍼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아마 돕는 식구들도 없어졌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걸 갖다 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위에 조금씩 하면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다시 급식소를 열었는데, 이제는 밥을 해주지 않고 빵으로 준대요. 빵으로 주는데 한 450명 정도 점심에 한 끼에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이 거기 가서 수고하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25만 원으로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태주면 더 많이 보낼 거예요. 그런데 25만 원 정도 이제 보내주기로. 다 감당도 안 되죠.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그 하루에 한 끼 분량이나 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그까짓 거 해줘서 되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데가 더 많아. 안 하는 데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 더 많이 하시고, 여러분 1,000원씩 넣잖아요. 한 끼 한 사람에 1,000원씩 다 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많이 해주시면 더 보낼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인간 존중. 그 사람들 몰라요, 누군지도.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 존중.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고개 싹 돌리고 이러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흘러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들을 존중하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썩으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있거나 말거나 내가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진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어오신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하신다고. 아멘. 근데 반대로 23절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억울한 자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소리도.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억울한 자의 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소리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억울한 자의 소리도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이유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했을 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으로 연결되고 들어오고 여기서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멀어져 가요?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일어날 일 또 일어나. 제가 40년 전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막 이런저런 일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때 이규태라고 하는 칼럼가가 있었어요. 논설위원이 있었어. 이규태라고 하는 사람이 책도 이렇게 이 칼럼을 책으로 묶어서 낸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진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한이에요. 한국인에게만 있는 한. 여러분, 일본 말에는, 중국 말에는 이 한이 없어요.
거기는 원이 있어, 원. 그래서 합해서 원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에게만 한이 있어. 이걸 뭘로 설명해? 근데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 여자가 한을 보면 온유월에 뭐가 내려?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상담 심리학, 이제 심리학회에서, 세계 심리학에서도요, 이걸 못 찾으니까 단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HAN, 한. 이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 한은 한국인에서 한이 아니라 이 한이 등록이 된 단어예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한. 억울한 자의 소리. 억울한 자의 소리. 넬슨 만델라라고 해서 저 남아프리카에 있는 공화국, 거기에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 44살에 감옥 들어가가지고서 72살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생으로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때린 것도 아닌데 이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고 반대하다가 그렇게 그 젊은 날을 다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물론 상도 받고 또 이렇게 수고도 했지만,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이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억울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찌됐든 이 제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종차별 없어요. 아직도 암암리에 더 뭐 인종차별 하겠죠. 왜 안 하겠어. 근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종차별 신고가 되면 바로 그 사람 처벌받아요. 이게 350년 그 지역에서만 계속된 인종차별이었어요. 넬슨 만델라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냐? 그 젊은 날을 감옥에서 다 보냈는데 억울하지도 않냐? 근데 넬슨 만델라 한 얘기가 이게 너무 유명해요. 자기는 억울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억울할 시간이 없어서 인종차별을 부수기 위한 이런 일들을 공모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억울해야 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변화가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라고, 너희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멈춰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걷어차고 저기 수서박 펴놓고 그렇게 하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의 근원의 강물은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끊어진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존중, 인간 존중. 그래서 흑암 가득한 곳에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강물을 다 터뜨려 놓는 거예요. 다 열어 놓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흐르지 않을 일을 했다면 흐르지 않는 거고, 흘러가는 일에 우리가 들어와서 흘러가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 복의 근원 생수의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멘.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어쩌면 예배 순서 가운데 들려지는 한 가지라도, 어쩌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한 가지, 한 사람의 일이라도 진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진다면요, 여러분, 지금 아니 나중에 하죠, 아니요 그 다음에 해줘, 두고 봐서 하죠, 그게 아니요. 한 사람한테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죽고가 정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옆에 없던 사람이라도, 아까 기도했잖아요,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안 살아나는 게 아니요, 살아나는 일이 여기 쿠션 맞고 저기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놓치고 소홀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잘 띄고 막
가득가득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생존해가는 거,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인데,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계속 살아서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을 할 텐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찬양이지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는 몰랐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옆에 앉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키가 작으나 크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